수학에도 과학에도 공식이 있죠. 공식대로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하나님 주신 공식이 있습니다. 인생 철칙이죠. Iron Bound Rules. 이 인생 철칙. 본문에 등장하는 인생 철칙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 5가지 정도 전도서 7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을 배우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또 마귀가 기뻐하고 박수치는 인생을 살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릴 때 학생 때 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해줬었으면 또 인생이 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와서 막 지저귀고 떠들고 막 웃고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행복한데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디모데처럼 배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독교 학교가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이 철칙들을 어릴 때부터 잘 배워서 이것을 가지고 험한 세상의 가치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하나님이 주신 인생 철칙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세계관과 세상 가치와의 대충돌이 우리 인생은 항상 계속된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왜 이렇지 하면서 살지 말아라. 왜냐? 세상 가치와 성경의 가치는 다르다. 세상의 성경적인 세계관과 세상 가치는 비슷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의아해하다가 당황해하다가 인생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가치의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어리거나 약한 자들이 읽으면 매우 혼란스럽고 시험에 들 가능성도 있는 본문이 오늘 전도서 7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을 초월할 때가 많고 세상 가치와 반대일 경우도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알고 읽고 이해를 할 건데 그런 설명이 없이 내용만 있으니까 믿음이 없거나 영적 분별력이 없거나 아직 어리거나 독해력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이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하고 미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성도들의 인생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저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성공 출세가 그 자체로 끝이고 목적이지만 우리는 성공 출세가 하나님 영광이라는 최종 목표의 수단에 불과하고 또 세상의 성공 출세가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것들을 잠시 살펴보면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이 대조되죠. 좋은 기름은 이제 원문에 보면 최고급 향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향수 바르고 뿌리면서 좋은 냄새만 풍기지 말고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사망일과 출생일, 초상집과 잔치집, 슬픔과 웃음, 책망과 노래, 끝과 시작,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대조되고 비교되면서 등장하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세상이 택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가치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다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1절에서 10절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가치와의 대충돌과 혼란 가운데 위치합니다. 믿음의 가치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르침에 속아버려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부자 되는 것이구나, 성공하는 것이구나, 권력을 지는 것이구나, 인생의 목표가 아주 좋은 집 살고 요트 타고 세계 여행을 가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갑질하면서 그렇게 유명하고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하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런 헛된 가치에 속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되겠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출생하는 날이 더 낫지 어떻게 죽는 날이 더 낫다고 하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부활, 이 resurrection, 이 부활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이걸 안 보면 말이죠. 부활의 관점으로 안 보면 말이죠. 인생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상급을 수여받을 그 믿음으로 인생을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결혼식장,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성경이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 철학을 허무한 세상 가치로 채우고 그것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치와 충돌하는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진검승부를 펼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치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겁먹고 도망가거나 꼬리를 내리고 패배 선언을 하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성경에 아멘 하면서도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과 세상 가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살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 좋은 길은 절대 아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넓은 길이 아니라 매우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하자면 인기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It's not popular at all. 전혀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성경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길을 따르면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해야 되거나 세상의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광신자 취급이나 마녀 사냥을 당하기도 하죠. 교회사를 보면 그걸 수천 년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눅들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지 않으면 당장 여러분이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는 것이 그게 인생의 최후의 목표인 것 같다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최후의 나의 삶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거기에 목숨 걸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만 그 목표를 이루지
절대 다수는 그 목표를 영원히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상실감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렇지?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무능하지?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한 아빠지? 그러면서 왜 나는 A+를 못 받지? 왜 나는 명문대를 못 가지? 그러면서 왜 쟤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날씬하고 예쁜데 나는 왜 이렇지?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최후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꼭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 가치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철칙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돈과 권력,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돈과 권력. 그래야 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과 권력을 오늘 성경이 예로 들면서, 이 돈과 권력,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돈과 권력보다 더 우리가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추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 이것이 돈보다 권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군대 가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직장 생활하면, 결혼하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돈이 더 좋거든, 권력이 더 좋거든, 직장 생활이, 사업하는 것이, 술 마시는 것이, 친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믿음 생활보다 더 좋거든. 그래서 뭐를 붙잡고 뭐를 let go, 내보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과 discernment, 이 분별력은 같은 말입니다. 분별력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가치와 그것과 충돌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쭉 설명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닌데 네가 헷갈려 하지 말아라 하고 쭉 설명을 1절에서 10절까지 하신 다음에 11절과 12절에 돈과 권력으로 요약되는 이 세상의 가치, 그거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 그거를 선택해라 하고 우리 인생의 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우유부단하게 살아요. 저는 이런 사람 싫어해요. 어떤 사람 싫어하냐? 짜장면 시켰다가 1초 만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짬뽕으로 바꿀게요 이래놓고는 다시 돌아서는 종업원을 향하여 아니요, 다시 짜장면으로 바꿀게요. 우유부단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죠.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미암는 지혜, 그거를 선택하는 결단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선택하고 권력을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에 우리도 절대 프라이오리티를, 퍼스트 프라이오리티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밖에 안 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선택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니까 지혜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유산처럼 유익한 것이다. 12절에 지혜는 돈처럼 유익하지만 그러나 돈보다 더욱 유익한 것이 지혜다. 그러면서 19절에 굉장한 말씀을 주시죠. 지혜자 한 명이 권력자 10명, 세상의 지배자, 독재자 10명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여러분 꼭 밑줄을 그어두셔야 돼요. 이 세상의
권력자, 열 나라의 대통령보다, 수상보다,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얻는 그 한 사람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명심하고 밑줄 그어놔야 돼요. 지혜자 몇 명이 한 명이, 권력자 몇 명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요? 10명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캐나다와 호주와 기타 이탈리아와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 수상들 다 합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성경으로 말미암는 지혜, 세상 가치와 충돌할 때 그거를 쳐부수고 이길 수 있는 성경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세상의 어떤 지배자들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지혜는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지혜는 신앙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All A 아노로를 받고 전 과목 A를 받아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식이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게 지혜인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뜨겁게 마음에 눈물 콧물 흘리며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부터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걸음걸음 하나님이 세계로 나가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여러분 인생을 혁명적으로 뒤바꿀 위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영어로 같이 읽어볼까요? In order that they may know the mystery of God, namely Christ, in who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In whom, 예수님 안에, 그 앞에 언급된 Christ, 그 예수님 안에 in who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그 예수님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은 보물찾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 누려야죠.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 누리자. 피곤하고 잠도 오고 그러실 건데 옆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한번 축복하고 도전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찾아 누리세요. 경상도 말로 한번 해봅시다. 보물찾기 단디 하세요. 단디 하라니까 담비가 깜짝 놀래요. 담비 하세요가 아니라
단디 하세요. 제대로 똑바로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결단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려고 결단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와 금은 보화가 다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십니다. 그걸 체험해 보세요. 저의 인생이 걸음걸음 그걸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 철칙이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등장하는데 그게 뭡니까? 인생에는 형통과 곤고함이 적절히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느 인생이라도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전부 장밋빛 탄탄대로만 허락하시거나 절벽이나 지옥의 불구덩이 같은 아픔과 슬픔만 허락하시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하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그 인생에도 어둡고 슬프고 힘들고 아픈 면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학자들이 그랬다 그러죠. 오리가 물 위에서 아주 평온하게 그냥 오리가 이렇게 잘 다니는 것 같아도 그 오리가 물 위를 떠가지고 유유히 잘 가기 위해서 물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발을 젓고 있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철칙으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인생 60년, 70년, 80년, 90년 내내 행복한 일만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인생 60년, 70년, 80년, 90년 내내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만 있는 인생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여 인생 포기하지도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좀 기분 나쁘다고 좀 슬프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인생에 슬픈 일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당장은 내 눈에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만 보이니까 이 학생들이 좀 왕따 당했다고 좀 성적 나쁘다고 엄마한테 좀 꾸지람 당했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나쁜 고등학생처럼 키워준 친할머니를 잔소리한다고 할머니를 때려서 죽이고 말이죠. 이런 사악한 일들이 왜 벌어지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철칙으로 알려주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좀 잔소리를 들어도 우리 엄마가 내 인생 내내 잔소리만 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모르니까 잔소리를 못 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또 반대로 나쁜 짓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져도 내 인생 전체가 실패와 실수로 그렇게 가득하지는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요. 인생에는 형통과 공고함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 14절에는 형통과 공고함이 섞여 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그거 인조해라. Be happy.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형통한 날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행복해하고 celebrate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Consider your life. 곤고한 날에는 내가 어디서 잘못됐을까?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아봐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장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자기의 장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낙관하지도 말고 비관하지도 말고 하나님 붙들고 인생을 살아라. 인생 여정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이걸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장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올 A 받았다고, 여러분이 잘 나간다고, 좋은 대학 붙었다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돈 많다고 여러분이 잘나고 대단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인생에 어둡고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울 그 인생의 암흑기가 가끔 올 때에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낙심되고 하고 인생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인생이 이걸로 가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통함도 주실 거야 하고 인생의 해뜰 날을 바라보면서 간구해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드십니까? 지금 좀 여러분 인생이 어둡습니까? 좀 아픕니까? 슬픕니까? 쨍! 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다고 자살하고 조금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마치 인생 다 산 것처럼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죠. 공부 3분도 안 했는데 항상 올 A 안호를 받고, 별로 공부도 안 하는데 항상 1등하고,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나는 천재인가 봐, 나는 내 인생은 그냥 앞으로 그냥 탄탄대로만 펼쳐지는가 봐,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눈물 날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인생의 미래를 사람은 알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법칙은 형통과 공고함이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섞여 있게 하셨으니까 모든 게 잘 될 수만도 없고 안 될 수만도 없으니까 잘 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즐기고 그걸 나누고, 안 되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하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러다가 부러지고 막 그러죠. 이걸 모르면 조금 안 된다고 인생 다 산 것 같이 한숨으로 태풍을 만들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다가 그렇게 인생 끝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21절에서 22절에 등장하는 인생 철칙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비난과 평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약한 것을 오늘 성경이 건드리시죠.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인생 피곤하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Don't worry too much.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 일,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80%를 염려한대요. 우리가 염려하는 일의 80%는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발생하지도 않을 일 때문에 뭐 하면 어쩌지, what if 그러면서 뭐 하면 어쩌지, what if 그러면서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잔머리 굴리고 막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21절에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굉장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 할지,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할지, 어떻게 비난할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 살지 말래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그 말은 목이 곧은 인생, 남의 말 절대로 안 듣는 인생 살아라, 그건 아닙니다. 주로 남편들 마누라 말 죽어도 안 듣죠.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더 중요한데, 그거는 별로 생각 안 하면서 사람의 평판 때문에 거기에 좌우되고, 그것 때문에 다운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안 들어도 될 말, 몰라도 되는 말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걸 안 듣고, 차라리 내가 그걸 모르면 그냥 내 인생 별로 그 몰라도 행복할 건데, 괜히 안 들어도 될 말, 몰라도 될 말을 자꾸 전해 듣고 직간접적으로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병 걸리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불면증의 원인이 됩니다. 남의 평판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게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영혼 없는 아무 말 대잔치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서 22절에 기막힌 말씀을 주시죠. 너도 아무 말 대잔치 많이 했잖니? 너도 남이 들으면 안 되거나 남들이 진짜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쓸데없는 아무 말 대잔치, 너도 남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말, 영양가 없는 말 너도 많이 했잖니? 방금 제가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이제 가방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아마 6층에서 같이 내려오던 이제 그 체육관에서 같이 내려오던 청년들인가 봐요. 근데 한 친구는 우락부락하고 막 이게 막 인간인지 짐승인지 막 그냥 뭐 그냥 짐승남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옷이 터지려고 하고 막 이런 친구 하나, 이제 남자 청년 하나가 서 있고, 그 옆에 아주 가녀다란 여친 같은 애가 거의 반쯤 안긴 채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또 뭐 이제 갓 운동을 시작한 것 같은, 이렇게 이제 뭐 아무 근육 없고 아무 알통 없고 그냥 청년 두 명이 서 있는데 서로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 막 이제 제가 3층에서 이제 눌러 가지고 탔는데 이제 이제 여기 도착할 때까지 이제 대화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남, 근육남이 이제 그 여자 청년, 그 애인처럼 보이는 그 청년하고 1층에서 내렸어요. 근데 이제 이 나머지 남아 있는 이 뭐 근육도 없고 이제 이런 청년 둘이는 지하 4층에 이제 차가 있는가 보죠. 지하 4층 눌러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 1층에서 딱 내리고 문이 딱 닫히자마자 분명히 3층에서 내려올 때는 뭐 와 이러면서 와 굉장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해야 되노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보하고 막 이래놓고 딱 내리니까 말이죠. 일단 바로 숫자 욕이 나오면서, 숫자 욕 있잖아요. 17보다 크고 19보다 작은 숫자 욕 딱 하면서 바로 짐승이 나와요. 여러분이 매일 이제 덥다 춥다 맵다 할 때 그 앞에 붙이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 짐승이 나오면서 하여튼 이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운동을 오래 했다 이건데,
그 운동을 오래 했는데 왜 개가 거기서 개가 왜 나오냐고요. 그리고 숫자 여기 왜 나오냐고요. 그러면서 금방 내 눈앞에서 와, 뭐 아부하고 와, 부럽다 하고 와,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되냐 하고 막 이랬는데 내리자마자 뒤통수 때리는 욕을 이 둘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 내린 그 친구가 이 욕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근데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는 욕이에요. 왜냐? 사람이 없을 때는 나라님도 임금도 대통령한테도 욕하는데 말이죠. 대통령이 국민이 욕한다고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소송 걸고 좀스럽게 그 반응하고 국민하고 싸우고 이러면 참 피곤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예. 그럼 지금 대통령은 5,300만하고 싸워야 되는데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너도 남 욕할 때 많았지 않느냐? 너도 가치 없는 말, 영혼 없는 말, 아주 아무 말 대잔치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남 욕하고 남 흉보고 남 비난하고 한 적 많았지 않느냐? 네가 그럴 때 막 고민해보고 남 욕했냐? 막 2시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응답받고 남 비난했냐? 아니지 않냐? 너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남들도 그러한다. 너를 비난하기 위하여 2시간 동안 장문 연습하고 막 2시간 동안 비난 연습한 후에 너를 비난한 게 아니라 그냥 말하다 보니까 너를 비난한 것이고 그게 전달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네가 막 울고 불고 밤잠 못 자고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막 싸우고 소송 걸고 그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았으니 그 사람들도 그렇게 대부분 말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밤잠 못 자고 복수하고 막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세상이 너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더 신경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9절에 하나님의 창조 형상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인생 철칙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인간 창조와 창조의 모든 완성이 인간의 창조로부터 왔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면서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토브가 좋다는 말이라 그랬죠. 기쁨이라 그랬죠. 행복이라 그랬죠. 토브 메오드, 메오드라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토브 메오드, 완벽하게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좋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심히 기쁘게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반절에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내었다,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진단을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정직을 버리고 많은 꾀를 내면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의 속성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머리를 굴려서 성공하거나 잔머리 굴려가지고 돈 버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잔머리 굴려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꾀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로 하면 정직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잠언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추는 뭔지 알죠? 추? 예, 추? 예. 되는 뭐예요? 이렇게 쌀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이렇게 되죠. 영어 성경을 보면 diverse weights and diverse measures. diverse 대신에 different 이거 넣어도 됩니다. different weights and different measures.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자꾸만 기준이 눈금이 달라지는 저울추와 되는 are both alike an abomination to the Lord. abomination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abomination to the Lord. 하나님 보시기에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눈에 그거는 abomination이라는 거예요.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극혐이라는 거예요. NIV 번역에는 dete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abominate 같은 말이죠. 너무너무 하나님이 극혐하시는 게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교 모임에는 50%를 허락하면서 기독교 예배는 10%도 못하게 이렇게 정치 방역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abomination, 하나님이 정말 detest, 혐오, 극도로 혐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울이 똑같아야 저울이죠. 옛날에 나쁜 사람들이 어벙한 사람들이 쌀 사러 오면 1kg짜리 되라고 하면서 850g짜리 되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1kg라고 팔았어요. 그리고 가짜 저울로 보세요 하면서 850g인데 1kg 눈금 딱 나오게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는 저울과 속이는 추를 극도로 혐오하신다. abominate, detest,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가 손해보더라도 결국에는 in the end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정직하지 않은 A 학점을 지금은 받는 것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 인생에 그것은 F 학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직하게 C 학점을 받아도 여러분이 정직하게 그 받는 학점들은 여러분 인생에 A 플러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형통한다. 이게 하나님의 인생 철칙이다. 이거를 오늘 알려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요일 밤에 피곤하고 힘들고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혹은 하루 종일 공부하고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인생 철칙 중요한 5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성경적 세계관과 세상 가치와의 대충돌이 있다. 방송실이 좀 센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돈과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지혜가 있는데 그걸 선택해라. 그 지혜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다 숨겨져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 보물들이 예수님 안에 다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니까요. 참 놀랍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뭐였죠?
인생에는 형통과 공고함이 적절히 섞여 있다.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지금 괴롭고 힘들고 아프다고 인생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비난과 평판,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기죽고 인생 포기하고 슬프게 그렇게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그 형상은 정직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